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 인생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여러 방법,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이외에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어떻게 된다고요?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마리아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원래 관례대로 돌로 쳐서 가늠한 여자를 내려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이라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소리 없이 그냥 끊고자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꿈에 요셉에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라. 그러니 그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안 했더라면 요셉은 마리아와 혼인 관계를 끊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 예수를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 꾸시나요 혹시? 꿈 꾸시나요? 밤에 주무시다가? 꾸세요? 꿈 꾸세요? 저 꿈을 전혀 한 번도 안 꾸신 것처럼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면 그게 다 하나님의 계시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꿈에는 개꿈이 많거든. 또 꿈은 마귀가 주는 꿈도 있거든. 꿈은 또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잠재의식으로 드러내는 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네?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지. 네. 또, 꿈을 꾸면 어떻게 나는 꿈을 꾸면 어떻게 한다? 어떤 사람은요, 꿈을 꾸면은, 그 꿈이 무서운 꿈이면은요, 그 꿈이 자기에게 닥칠까봐 벌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후닥거리하고 그런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꿈을 꾸면, 이야, 이게 좋은 꿈이야. 그러고서 막 그날 가가지고 복권을 막 10만 원치씩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꾼 꿈 중에는요, 개꿈입니다. 개꿈. 마귀가 주는 꿈도 많고요. 그날 저녁에 텔레비를 늦게까지 보고 나면은요, 싸움하는 꿈을 꿔서 그 텔레비를 봤으면 싸움하는 꿈만 밤새도록 꾸다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그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꿈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거나, 하나님이 오시거나, 또 주의 종이 와서 기도를 해주거나 하는 거 아니면 그건 일단 개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믿을 바가 못 되다. 그런데 전혀 또 그렇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나쁜 꿈을 꿨으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그 다음에 뭐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의 보혈로 그 마음을 씻고 자면 다시 잠이 평안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꿈은 또 아주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도 제목으로만 삼는 거야. 그 꿈은 꼭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잡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꿈 꾸면 꿈에 의해서 휘둘리지를 않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꿈 꿨어. 이거
이상한 꼴이야. 그래서 거기에 막 매달리거나 혹은 거기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분별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분별의 은사를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9시라는 것은 유대의 9시면은 우리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아니, 오후 3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6시가 1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9시라 하면 우리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환상 중에 밝히 본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청함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모였는데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되었는지, 예수님이 왜 승천하셔야만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기이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것이었고, 어떤 사람은 그 불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을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이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간 여러 그 유대인이었으나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 이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자기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임하심으로 구원받은 표적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증표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행한 것입니다. 당시 침례라는 것은 뭐였냐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신 사람이다. 이제는 영원한 한나라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공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을 걸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빛난 광채로 사도 바울의 그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요. 사울 청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찬란한 빛으로 인해서 그 말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말 위에 타고 있던 사울 청년도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여기 또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이상한 말씀을 내 귀에 들었어도 그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어긋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장로교 안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본래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상홍 교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상홍은 누구냐? 이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패한 것이고 이제는 이 시대에 안상홍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해서 안상홍님을 증거해야 된다 해서 안상홍 증인회로서 출발을 했는데 그 계시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누가 와서 이야기를 했든지 잘못된 말을 들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실패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올 것이다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결국은 그릇된 거라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 안상홍이 국수를 먹다 죽어가지고 기도가 막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국수 먹다가 기도 막혀 죽었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 명예훼손죄로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실제로 국수 먹다 죽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왔죠. 그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만 있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요 어머니 하나님을 증거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충동하지 말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 죽여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 죽여버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는 없죠. 죽여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는 이단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단의 그 계계로 빠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또 가가호호 방문을 잘해요.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좀 나누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요, 교회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귀로 들어도 조심해서 그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는 것을 꼭 따져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들리는 음성으로 때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인도하신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그 죄직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울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안수해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안수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이제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의정부로 가게 됐습니다. 의정부로 갔는데 찾아간 장로교회가 이제 그 사역을 그만하신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교회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본교회에서 나오는 개척 자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위에 900m 정도 떨어진 데서 순복음교회 목사님 개척을 하셨는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날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만해서 제가 의정부에다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보니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이 개척하시려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그 아파트에 저희들이 다음 달에 이사 갑니다. 그 이사를 가는 이유는 그 단지를 어떻게 좀 복음화 시키려고 전도를 좀 하려고 마음 먹고 이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개척 동의서를
사인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그 개척 포기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사모 올림 이렇게 왔어.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오기가 생기는 거야. 아니 자기 남편이 사인해줬는데 왜 옆에 내가 내 갈 길을 막냐? 그래가지고 동의서가 나왔으니까 누가 뭐래도 말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난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확정을 시키려고 그 의정부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아파트 단지의 그 주차장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양보하시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 그러고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거기 누가 있겠어요? 네?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이상하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다시 이제 쓱 들어가는데 또 뒤에서 양보하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교회를 사기로 작정한 것을 결정 안 하기로 하고 그냥 차를 되돌려서 나왔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의도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 길이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입니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그 길을 가면 틀림없이 그 길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4장 13절이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2장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자꾸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앞세워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깨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을 마음속에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 하나님 맡겨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가 채우려고
내 주머니에 무엇을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쁘신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팀 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팀 하스라는 회사의 회장 하영록 회장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에서 건축 설계사로 승승장구하며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리던 30대 후반의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실빈맥이라는 치명적인 심장병이 찾아오게 됐어요. 심실빈맥이 뭐냐 하면은 심장에 있는 이 전기 신호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맥박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심하면 실신을 하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병이에요. 하루아침에 이 심실빈맥이라는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그 모든 명성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된 거예요. 병상에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채로 심장 이식만을 기다려야 하는 깊은 고난과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중인데 그는 자신의 옆 병상에 있던 환자가 심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렬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만약 내가 살아서 병원을 나간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 살아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잠언 31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31장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거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는 40대에 자신의 집 차고에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운을 걸고 건축회사 팀 하스를 창업했습니다. 불경기에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돕고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마음에 주신 소원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팀 하스는 미국 최고의 주차장 빌딩 건축 설계 회사로 우뚝 성장하게 되었고, 오바마 정부 시절 국립건축과학원 이사로 활동하며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 선한 소원이 일어나면 그것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 다섯째로, 환경을 통하여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 에베소서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당시에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쉽게 가는 게 아니고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동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때때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풀어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 환경이 풀려지질 않아.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왜 일이 안 풀리나? 걱정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길이 막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처럼 이 기독교가 번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마게도니아는 마게도니아 주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주는 바로 유럽에 속했거든요. 유럽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프랑스로 들어가고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영국으로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독일도 들어가고 이렇게 온 유럽 대륙이 복음으로 완전히 복음화된 다음에 그 복음이 이제는 청교도들의 배를 타고 매사추세츠의 항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 복음이 시작해서 다시 번성하고 대한민국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갔더라면 그 복음이 성공적으로 온 세계에 오늘날과 같이 펼쳐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길을 막으셨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자 주님께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다 없다? 큰 소리로 없다. 사람이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람의 지혜는 땅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시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환경이 안 열리고 답답한 일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초조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환경을 지금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기도할 때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으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삶의 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절 보세요. 제가 안 시킬게요.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00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네? 할렐루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고 계신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길이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경 읽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라는 말씀을, 레마는 뭐냐 하면 이 성경 66권은 인쇄된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나침판 역할을 모두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갈급할 때 기도를 하면, 내가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릇 행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양보하시지요. 이렇게 주시는 말씀, 이게 레마의 말씀. 양보하시지요. 제가 낙심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제가 지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사람아, 너는 별거 아닌데 내가 너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순간 자기 마음의 위로가 확 오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오면은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해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너는 부족해도 내가 너를 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100마디 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내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되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답답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비하신 복을 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